말씀 봅시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공부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영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샀으며 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고익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시작부터 끝이 계속 헛되다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에게 힘 빼는 소리와 같은 그런 내용이 전도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전도서가 우리를 힘 빼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인간의 실체,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구조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환자에게 건강하다, 너 안 아프다, 멀쩡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유익하거나 득된 소리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너 상태는 지금 이렇게 해서 심각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도움이 되겠죠. 오늘 1절 말씀에서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절 내용은 상대 나 아닌 남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게 결국 헛된 일이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할 수 없고 백성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남들 너를 즐겁게 하려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백성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그게 헛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2절에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희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오늘 본문 말씀을 굳이 나누자면 1절에서 2절 이것은 남을 위해서
3절부터 11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남에게 이웃에게 내 백성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그것도 어때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마음 지금 기쁘게 하겠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그것도 어때더라. 이게 오늘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2절에 웃음 그리고 희락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서는 웃음, 희락 이거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건데 슬픔, 눈물 이게 어때더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건 꽤 고통스러운 거더라. 그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을 텐데 기쁨, 희락, 즐거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이 세상에 뭔데 기쁘기 위해 살고 행복하기 위해 살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이런 질문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겠죠. 3절에 내 마음에 풍부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였어. 여기 취하인다는 말은 다스려서 통제해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이 3절부터는 이제 자기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고 악한 것을 이렇게 통제하고 그렇게 할까? 쾌락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궁리하면서 그 4절 이후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것도 그때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취한 내용이 고통, 눈물, 아픔 이렇게 헛되더라는 이야기 아니고 기쁨, 즐거움, 낙, 행복 이런 게 헛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줄긋기가 안 맞아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이런 거 줄긋기 하잖아요. 기쁨, 행복, 웃음, 즐거움, 마음대로 고통, 슬픔, 눈물, 공포, 유익, 우리 이렇게 줄을 끌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줄을 꺼야 되고 이걸 이렇게 줄을 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내용 자체는 아예 없고 요것만 있는데 이게 그냥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줄긋기가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초등학생들이 보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보면 이거 연결이 지금 잘못됐다 그때다 유익이 없다 하면 기쁨, 행복, 웃음, 즐거움 이런 게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반대 개념을 이야기를 해야 그때다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맞지 않는가라고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내용이 전도자가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전도자는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 인간의 일 이것 자체가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한 일, 악한 일, 인간들은 인간들의 일을 선, 악으로 구분하잖아요. 요건 100점짜리, 이건 0점짜리
이런 선택은 잘했고 이런 선택은 잘못됐고 우리는 인간의 행동을 그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전도자는 인간의 행동 그거 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기쁨, 웃음, 행복, 즐거움 이거 다 그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간의 그리고 예수님의 이걸 이제 비교하고 싶어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일은 뭘 해도 이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일을 무시해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일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악을 나누잖아요. 이건 보람된 일, 이건 잘못된 일. 그런데 예수님의 일을 아는 전도자 입장에서는 인간의 일, 이거는 선악 나눌 것도 없어. 그건 생명을 줄 수가 없어. 아니 설교하는 건 좋잖아요. 설교해가지고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 피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전도하면 그거는 선한 일. 그것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그 헛되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해하지는 마세요. 헛되면 말라고 하노. 헛된 줄 알도록 하기 예수님께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제가 그 지난 5월달에 터키 여행 갔는데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눈씻고 가도 없어. 계속 옛날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그 당시의 우상들이 지금도 꼬자시 거기에 들어서 있어요. 이 세상에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수고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근데 그의 수고가 사도행전 끝장에 나와요. 뒷부분에. 내가 열심히 축도를 했는데 이사야가 예전에 예언한 말이 하나도 틀림없이 맞구나. 이 백성이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니만 그거 맞네.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건 어때요?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설교하고 뭘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행 중간에 나타나죠. 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시지 않으면 누구도 오는 자가 없고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럼 왜 하는가?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성령께서 주께서 하시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삶이 내 행동이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헛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주가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역설적이기도 참 이 땅의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그런 것으로 지금 흘러가 버리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헛되다. 솔로몬이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지혜를 받았어. 근데 헛되래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헛된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게 생명이잖아요. 일단 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생명. 요것만 헛되지 않고 이것만 의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해 아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아무 의미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기 위해서 나머지 모두는 다 아웃. 너희들은 아니야. 세례 요한이 너 도대체 뭐야? 너 뭔데 자꾸 엉뚱한 짓 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선지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나 말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사라져야 하고 나는 의미 없어야 되고 주님만 높아져야 돼.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잖아요. 지금 전도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하는 일이 그때다고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열심히 광야에서 외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근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너 뭐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자기를 인격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뭔가 도구, 스피커.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셔서 내 입이 스피커 나 빨리 들어. 예수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야. 피 흘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을 줘. 너 뭔데? 너 진짜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소리야.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어. 나 무시하지 마.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규정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정작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리래요. 소리. 인격적으로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도구. 소리라는 말보다는 스피커라고 오늘날 이야기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스피커. 스피커는 지 스스로 소리 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연결돼서 그냥 이게 확성기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그냥 그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스피커가 뭐 중요합니까? 말하는 사람이 내용이 중요하지. 우리는 이 땅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말이 하나도 이게 의미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하는 그거는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에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모든 것에 다 퍼지고 뭔가를 열매를 맺는다. 그걸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 예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아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헛되다는 걸 쭉 이야기하면서 4절 이하에 보면 나는 사업을 크게 하였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었고 포도원을 심고 4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입니다. 인간이 하는 행동이 다 지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여기는 뭐 포도원을 심고 집을 짓고 뭐 샘을 파고 뭐 노비를 집에 많이 두고 금은 부화를 뭐 장식하고 나중에는 뭐 여자를 많이 두고 뭐 별별 일을 다 하는데 이게 솔로몬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내가 나를 위하여 이런저런 일을 해요. 나는 이웃 돕기를 했다. 그것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내가 기도했다. 그것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살인하는 것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해도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헛된 거예요. 그럼 안 헛된 게 뭔데? 인간에게는 안 헛된 게 없습니다. 세례 요한 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가 옳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큰 일을 하든지 이렇잖아요. 근데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무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 말고 나를 만드신 그분,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분, 나를 열심히 살게 하셨는데 이 삶은 생명이 되지 못한다라고 헛되다라고 알려주신 다른 분, 그분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시작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으로 복음서가 시작이 되잖아요.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근데 그게 유일한 의미예요. 그 태어난 아기 말고 먼저 살고 있던 수많은 인생들,
그건 생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려요. 어둠, 죽음이라는 거죠. 시체라는 거죠.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 그게 생명이 없는 거죠. 그 흙이라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자, 그걸 한마디로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은 그냥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둠. 지금 요 어둠 빛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이고 그때다 생명 이건 이제 전도서가 나오는 건데 결론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그때다라고 하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인간, 진짜 아담, 가짜 아담 말고 그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담으로 온 모든 인간들은 다 헛되다, 가짜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냥 그러니까 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거짓이 옆에 있어야 참이 되거든요. 진짜라고 말할 때에는 가짜가 반드시 있어야 진짜가 진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면 진짜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가짜 사람으로, 두 번째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짜로 태어난 거예요. 어둠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의미예요. 근데 인간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아예 없는 존재로 지워버리고 인간 자체만을 가지고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선악을 구분하고 의미 있고 의미 없다는 걸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가짜가 그냥 진짜가 따로 있구나, 나는 가짜네 이렇게 돼야지만 자기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진짜가 뭔지를 모르고 가짜 이게 그냥 다인 줄 알고 여기에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걸 자꾸 나누는 그 자체가 이게 얼마나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야기냐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진짜 아담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너희들은 가짜고 앞으로 진짜가 있을 것이다. 그 진짜를 발견하는 자기 자신이 가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하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복음의 광채, 예수님을 가리는 역할을 해요. 예수님 없어. 너희들 예수님 먼저 본 적이 있냐? 여러분들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3년 동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그냥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그냥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건방지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을 못 오겠어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살아나셨어. 근데 그걸 다 본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봤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못 본 사람 몇 명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이 먹게 될 텐데 몇몇 사람만 보고 대부분 사람들을 못 봤는데 그분이 부활했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본다고 해도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은 없는 분으로, 있을 필요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 이건 거짓, 이건 참,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보냈는데 마귀가 이쪽 편을 아예 가려요. 복음의 강체를 가린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이에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니에요. 그냥 거짓인 나를 도와주는, 내가 기도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쫓아와서 그래 너 어려운 거 뭐니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인간이 만든 그냥 조작해낸 예수님이지 참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작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나 아무것도 아니다, 세례요한처럼 나는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소리 못 하잖아요. 나 주님 앞에 큰 일을 하니까 나 알아줘. 어제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에 세계로 교회 무슨 또 목사가 미국 대통령 만났다고 사진에 올려가지고 막 자랑하는 게 나왔어요. 미국 대통령 만난 게 목사에게 자랑거리입니까? 계속해서 헛된데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 깔보지 마, 나 무시하지 마, 나 세계 최고 강한 사람도 나 무시 안 하고 나를 영접한,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종교인들이 만든 가짜 예수. 진짜 세례요한 같은 거 나 아무것도 아니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뭐 미국 대통령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당신 뭐야? 누가 그런 권한을 줬어? 너 어디 신학교 어디 나왔어? 누가 그런 권한을 줬어? 막 이야기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스피커래. 지금 다르죠, 그죠? 이 참이 가려진 복음의 강체가 마귀에 의해서 가려진 사람들의 자기 인식은 결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뭐 중요하나? 아무리 말로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강체가 보이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려고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가 생명 줄 수 없잖아요. 파도버릇 고백처럼 물 주는 자나 심는 자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 따로 있다. 그 말이잖아요. 바울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왜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해가지고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주님께서 택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심는 거는 자기가 심었고 물 주는 이 바볼로나 다른 사람들 먼저 뿌려 놓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 또 사고를 했잖아요. 식물을 갖고 온 거하고 똑같은데 바울은 처음 씨를 뿌렸으니까 심었자고 그 이후에 양육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사람들은 물 주는 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강체가 보인 사람의 자기 발견.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아무것도 아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말이 이게 지금 자조적이고 뭐 신시한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의 강체가 보이니까 이 비답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했을 때 자기 행동들 하면서 아이씨 나는 진짜 아무 쓰레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이보다 더 귀한 표현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세상은 계속해서 복음의 강체를 가린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그 상태 속에서는 인간만 보여요. 근데 그 인간 가운데서 남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부모 자녀 관계 그 자기보다 상대가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런 말을 하려니까 진짜 제가 미안한데 인간이 그래요. 나 말고는 나에게 유익이 있다, 도움이 된다, 내가 의지할 만하다라는 그 관계성 속에서 누가 있지,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남을 더 아낀다, 그런 거는 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에게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요. 시편 2편에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없이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세상에 군왕, 관원, 권세 잡은 자들이죠. 그들이 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이렇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할까요? 그들에게는 그거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에 나만 있어요. 인간만 있어요. 왜? 마귀가 진짜 주인 되시는 분은 가려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인간 세상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까? 돼지나 닭은 전염병 걸리면 더 이상 번지지 말라고 살아있는 놈이든 죽인 놈이든 살처분해버리는데, 사람은 전염병 걸리면 왜 살처분 안 하냐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돼지, 닭은 안 중요해요. 돼지, 닭은 그냥 내가 돈 버는 수단으로 필요한데, 이거 지금 살리려고 했다가 다른 멀쩡한 돼지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살아있는 놈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그게 뭐 문제성을 제기하거나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러면 그거 논리를 똑같이 적용하면 자기에게도 적용해야 되잖아. 코로나 걸려서 전염병이 번진다. 그럼 다 살처분해버려야지. 근데 그게 안 하잖아요. 참 인간의 행동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순들을 계속해서 피워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지 못해요.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로맨스고 남이 불륜을 저지르면 그건 불륜이에요. 우리 아들이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 남이 하는 거는 싸가지 없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실생활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죠. 십밖에 안 보이죠. 인간밖에 안 보이죠. 내가 어쩌다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주님이 보이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내가 그때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그렇잖아요. 내 행동만을 의미로 생각하고 내가 한 일만 내게 남는다고 생각을 하면, 너 한 행동 그때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얼마나 이게 험한 인생입니까? 근데 내 행동 말고 다른 분이 한 행동이 있어.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장악되는 세상. 그러니까 내 행동 의미 없으니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입어버렸는데,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나음을 입는 게 아닌데, 내가 피부가 새카만 그런 존재여서 이걸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비누로 씻고도 안 되고, 뭐 하얀 걸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눈에 뒹굴어도 내가 이 새카만 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가 하는 행동 너 하얗게 못해, 네 죄, 네 행동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말이 그때다라는 이야기. 근데 그게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 좌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한대요.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광채가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광채가 없는 사람에게는 네 하는 행동이 네가 다 헛되다 그러면 그냥 미치고 펄짝 뛰고 자살할 일이에요. 그럼 난 왜 사는데? 주님만이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만이 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가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예요. 그럼 나는 영원히 뭐 가짜로만 살고 언제 참 됩니까? 그런 물을 필요 없어요. 가짜는 가짜로 그냥 버려지고 참이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이걸 거듭난다고 하는데 거듭나는 것은 인간 쪽에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쪽에서 새롭게 바꿈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편입시키는 자기의 지체로 빨아들이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거짓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 전도서에서 인간이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건 진짜 기쁨이에요. 왜?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냅시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거짓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나 말고 진짜 참이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으로 여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참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아들 예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정결한 제물만 받으신다고 해도 정결한 제물은 아들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죄 없는 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만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는 가짜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참이에요. 그걸 기쁨으로 말할 때 그는 정말 주님의 빛을 본 사람이에요. 10절 봅시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군복이로다.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결과가 와졌는데 그게 내 몫이라는 거예요. 군복이라는 말 그런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목. 근데 11절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10절과 11절을 제가 결론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길어졌는데 여기 결론 났습니다. 수고 해가지고 노력한 것이 나의 군복이다. 여기 내 몫이다. 그럼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몫이 많으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11절에서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수고가 그때 바람을 잡으러 갔더니 해앗에 무익한 것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 몫이 많든 적든 내 몫이다.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니는 몫이 조금밖에 안 됐는데 나는 몫이 많으니까 난 좋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게 또 뻔뻔해. 몫이 많든 적든 이게 생명을 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천국을 갈 수 없잖아요. 부자가 천국 간다면 열심히 돈 모으고 잘 살고 하면 돼요. 지위가 높아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칭찬받는다. 그럼 열심히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생명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인간의 입장에서는 거듭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해도 안 되고 즐겁게 낙을 누려도 그게 즐거움이 잠깐뿐이에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에게 날마다 잔치하면서 연락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얻어먹는 그런 처지였는데 나중에 죽으니까 상황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럼 그 바뀐 상황은 또 다음에 바뀔 확률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고정되어 버려요. 이렇게 땅에 잠깐 부자다 가난하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문제가 있지.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 그 말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수고한 것이 내 몫이 되는데 근데 그거 몫이 얼마가 됐든 그거는 의미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에 가짜인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비교 대상으로서만 의미가 존재하는 겁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로 내가 있다라는 것. 그게 유일한 의미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저들이 해 아래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헛된 이유는 그 일로 말미암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유일하게 생명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주님의 백성이 만들어졌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저들은 늘 의미 없음으로 헛됨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의 피만 의미 있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